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좌우 앞뒤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그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지요. 오직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입었고 그리고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깊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금 깨닫는 이 귀한 대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귀한 새소망교회에 직분자 인직이 있는 날입니다. 이 귀한 인직이 있는 주일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은 자시요. 우리는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고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인직을 받는 우리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 나를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직분 주신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소망, 그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내 뜻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직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그 은혜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때의 소명과 소망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이죠. 그때 주시는 소명은 누구의 소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죠. 그때 주시는 그 간절함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양육하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양육하시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안으로 본격적으로 부르시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잘 양육이 되어지다가 이제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 이제 이 누구누구가 이렇게 이 마음이 잘 찼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안에서 도대체 이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나약한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그리고 역사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뜨겁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때 참 많은 눈물을 흘렸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때를 몇 번 꿈을 하면 제 신앙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세례 받을 때입니다.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3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적으로 만 15세가 되면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되었을 때에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중3의 어린 아이가 뭐그래 흘린 눈물들이 있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싶은데, 근데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갓 알아갈 때였는데, 이렇게 학습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세례를 딱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왜 그렇게 감동이 됐는지, 첫 번째는 참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니 이 세례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라는 그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는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내가 물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그 마음 안에 참 큰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때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도 참 많은 눈물을 흘렸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 멀리서 참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는데 잘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은혜로운 자리구나, 감동적인 자리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 안수를 할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리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부와 그리고 성자와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그 안수를 베푸는데, 여러분 베풀 때에 그 안수하시는 그 성부를 가지고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다 받아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 번을 흐르는데 제 입었던 지금 입고 있는 이제 가운에 이제 물이 흥건히 젖을 만큼 물이 흘렀는데, 그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과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동일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로 세우시는가라는 죄송한 마음과 그런 마음에 참 눈물을 흘렸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컸던 마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직분을 받는구나 라는 그 마음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직분, 그날 안수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안수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받는구나 라는 그 생각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참 많은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직분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직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많은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직분을 받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제 그분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에 저는 고향이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연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포항에. 연일보다 더 여기 시골로 들어가면 택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택전의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복음화율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청년 때에 저희가 속한 그 노회에 연합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회의를 하게 되면 참 일이 많습니다. 1년에 큰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연합적인 행사를 6개 이상, 즉 뭐 2달에 한 번씩 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이제 그 임원들을 뽑기 참 바쁘지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 연락을 하고 또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했는데 참 많은 직분들은 다 세워졌는데 이제 그 청년들 사역이었기 때문에 몸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동으로 함께 사역을 할 그 청년들, 그 협동 총무들을 몇 명을 좀 세웠어야 됐는데 잘 뽑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는 중에 이제 어떤 교회 연락이 닿아서 이제 아주 좋은 청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세워야 되는데 저희 담당하는 이제 그 담당 교육자가 계시고 또 실무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희 모든 실무적인 것 담당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제 전체 그 담당을 하시니까 오셔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의 사건이 제가 아직까지 좀 기억이 납니다. 좋지 않았던 기억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 분들 청년들을 이제 앉혀놓고 제 후배쯤 되는 청년들이었는데 앉혀놓고 가위바위보를 시키는 거예요. 앉아라 이렇게 해서 한 3자리를 앉혔어야 됩니다. 3명이 앉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어떻게 왔냐 묻지를 않고 가위바위보를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흘러 생각을 해보니 좀 시간이 급했기 때문에 좀 빨리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청년들이 가위바위보 했죠. 이기는 사람은 좀 더 중지지 않고 지는 사람은 좀 도는 자리에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좀 어린 나이였는데 좀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저희 조그만 어떻게 보면 또 조그만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연합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까? 물론 이런 방법의 문제는 아니죠. 방법은 저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방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많은 상처가 됐죠. 어쨌든 그 일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그렇게 1년 연합적인 사역을 섬기는데 참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때의 그 청년들을 세우는 그 일들의 비슷한 모습들이 1년 동안 그 연합 사역을 하는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사역들은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 열매는 잘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서 참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있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면 뭐합니까? 많은 사업을 하면 무엇합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열매가 없는 일들이 그 1년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직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주 어릴 적 기억인데 제가 아직 이 신앙이 잘 여물어 있지 않을 그때에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좀 시골 교회에 그냥 그 주일을 섬겼던 한 교사였지요. 여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어요. 교사의 직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직분에 감사했고 그리고 그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의 직분에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교사라는 직분은 무엇을 하는 직분이죠? 바로 그 맡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그 교사의 최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이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시골에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금요일이 되면 저희가 예전부터 무슨 예배를 드렸죠? 금요일이 되면 구역 예배를 드렸죠. 금요일이 되면 아주 어릴 때부터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금요일이 되면 저 어릴 적에 그 금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함께 그 동네마다 모여서 드렸던 그 구역 예배가 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어른들은 이렇게 구역 예배를 거의 다 가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갈 때도 있지요. 함께 따라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통독하고 그런 갈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구역 예배를 가기 싫어하죠. 저도 구역 예배를 좋긴 했지만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선생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보시고 그 금요일 저녁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때 배웠던 말씀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다가를 나누었죠. 그리고 함께 금요일 저녁에 어른들은 교육 예배 가시고 집에 오셔야 되니까 그때 그 시간에 같이 함께 교제하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며 함께 있는 순간에 나오게 되는 그 어릴 적 작은 고민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선생님께서 성경을 빗대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열매가 있는 거죠. 그때 함께 있던 저희 모든 친구들, 저희 선후배 그때 또래의 친구들 참 많은 따뜻했던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에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그것 가운데에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직분, 바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주의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특별히 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교사의 직분입니까? 집사의 직분입니까?
권사의 직분입니까? 장로의 직분입니까? 그 직분이 무엇이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며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귀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세수만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귀한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신분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자랑보다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뜻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열매 맺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도 저주하시며 저 나무를 베어버리라. 저 소용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 베어버리라. 그리고 저 불에 타는 장작에 넣어버리라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무화과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신기한 일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이 무엇이든 그 직분에 맞는 귀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몸에 맞는 그 직분에 맞는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그 귀한 직분을 받는 자는 충성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그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그 모든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직분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이 직분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 1세기 초대교회 때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죠. 그 직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끝이 없죠. 어떻게 이 직분의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 직분의 그 모든 모습들이 마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이제 그의 모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그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그때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직분의 사명을
내가 정말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그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죠. 그가 그의 생명을 다하면서 복음 전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가 자비량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선교하였으며,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 그리고 복음을 믿고 말씀이 전해져서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흩어진 성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 그 교회들이 힘들었을 그때에 때로는 찾아가면서, 그리고 서신으로 자신의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그 교회를 섬겼던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그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는 생명을 다하여서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을 내가 마쳤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직분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그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저 천국으로 부르실 때에 나의 직분의 그 모든 삶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분명히 오지요. 우리 모두는 그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의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왔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그때에 지나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선한 삶을 해왔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 직분의 사명을 내가 이제 마쳤구나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 놀라운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다녔던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지요. 너무나 많은 일화가 있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나라의 귀한 이 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이 귀한 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다녔던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허락받은 그 귀한 사명인 교사의 직분에도 최선을 다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주일만큼은,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귀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만큼은 정말 목숨을 다하고 그 모든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이 일에 최선을 다했었죠. 그가 미국 대통령의 그 귀한 선거를 담당할 때에, 심지어 그가 선거가 있었던 그 전날에도 그 모든 선거 유세를 취소하고 그 교사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그에게 놀라운 한 나라의 그 귀한 대통령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놀라운 선한 일들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그런 공동체에서 어떤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도록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우리 사역자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나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그 맡겨주신 양들, 그 공동체의 귀한 일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그 귀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직분에 감당하는 자에게,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최선을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영광의 면류관이죠.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지난 삶을 높이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면류관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귀한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은혜는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향받고 은혜 많은 그 모든 자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닌 바로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이 무엇이든 나에게 준 사명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 1세기 때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지만 그 사명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영광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면류관을 받으신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이지요. 여러분 그때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참으로 죄가 많고 도대체 이런 부족한 자를 기용하는 자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셔서 어떻게 하시려는지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그런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 받은 그 때가시나 그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감사히 여기며 충성하던 모습이 여러분 삶에 없어졌다면 때로는 좀 부족해졌다면 다시금 그 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첫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 성도 가운데의 모습으로 직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큰,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바라고 생각하시는 직분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직분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